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가셨다면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밑에 깔기도 하고 하였던 예루살렘 성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그 이유가 같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동상이몽. 부부간에도 동상이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간에도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같이 예배드리면서도요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동상이몽이 되는 예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신 거예요. 환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기 위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 즉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기들의 그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병자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단지 나의 어떠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요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분명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그 보배 되시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하신 그 주님은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는데 가지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엔 따라가고 나쁜 곳엔 안 따라가는 건 가지와 나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갈 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셨는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냐면, 초라해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해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따라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이때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쭉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가 어떤 때였냐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우리나라도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도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고, 예수님도 그 유월절 명절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마다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 유월해서 나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거예요. 즉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죄물이 되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또한 그냥 있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또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가 보였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말씀으로 미리 예언돼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저런 행렬을 보면 왕의 행렬이라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들이 입성하는 행렬들을 볼 때 보면, 여러분 그 행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고, 그 행렬들을 보면 꽃가마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하늘에서 꽃가루들이 막 날아다니거나 양탄자를 깔거나 하는 그런 막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그 행렬을 보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귀도요, 나귀 새끼였어요. 나귀 새끼를 큰 어른이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고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그곳에 꽃마차가 없고 꽃가마가 없고 양탄자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시는지 아셨지만, 고난이고 배신이고 무시함이고 죽음이 있음을 아셨지만, 그 초라해 보였던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 초라한 행렬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는요, 어쩌면 초라한 자리고 볼품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자리가 정말 미련한 자리이고 초라한 자리이고 볼품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박수 쳐 줍니까? 그럼에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고 박수쳤던 그 땅의 많은 무리들, 그 군중들처럼 정말 초라한 그런 자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왕 중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선 초라하게 오셨지만, 초라한 길을 걸어가셨지만,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당장 내 눈에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영광이 있는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초라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은요, 환한 것, 환하고 불꽃 이런 걸 좋아해서 그 화려한 그 불을 향해서 막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세상이 막 화려하고 막 있어 보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막 뛰어드는 사람들마다 결국은요,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 되고,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 그 길은 초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초라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라한 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이 나의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느냐, 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성경을 보면요, 무시하고 몰라줘도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몰라줘도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시하고 몰라줘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길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내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비난과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회생활 속에서 남들한테 특히 무시당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때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정도 받고 그래도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걸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일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 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즉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욕하지 않아서 온 게 아니라 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무시한다 하여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모르니까 미련한, 정말 이 길을 미련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이제라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려주셔서 그들로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구원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동상이몽이었어요. 동상이몽.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오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시하고 몰라줬던 그 백성들, 여러분 근데 엄밀히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만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았던 제자들 역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되시게 되면 나를 우의정으로, 나를 좌의정으로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니까요. 이들 또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들을 우의정, 좌의정,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11절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몰라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막 환영하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누구래? 이런 거예요. 군중심리인 거죠. 결국 군중심리로 모여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결국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근데 누구래? 했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래.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정서가 이 시대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래 했을 때 나사렛 예수래. 이 말은 뭐 나사렛 예수래, 뭐 그런 사람인가 막 그냥 이 정도였지, 정말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와서 환영도 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환영을 했지만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 군중 심리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뭐 드라마에서 비타민 C가 좋대요 나오면요, 그 다음날 비타민 C 판매율이 막 올라간대요. 또 이런 텔레비전에서 이제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계절에는 토마토가 몸에 좋답니다 하면요, 그 다음날 토마토 판매율이 막 올라간대요. 이 군중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남들이 하니까 같이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 영웅 만들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또 죽일 놈 만들기도 참 쉽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한순간에 왕으로 올렸다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쳤던 사람으로 그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군중 심리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오니까 나오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남들이 박수치니까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곳은 그런 자리잖아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몰라주고 무시해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이유 중에는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에도 그들은요 이걸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에 무시가 있고 몰라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도 마시고, 아멘,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와 멸시와 몰라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무시해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한데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가 성경을 보면요, 죽더라도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죽더라도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의 배신이 있고 또 사람들의 모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절대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모든 일들은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영웅이 돼야지, 이 시대에 내가 영웅이 돼야지 영웅 심리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군중 심리, 우르르 사람들이 가길래 나도 같이 갈까 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쭉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을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말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셨고 하나님 안에 그 절대적인 순종,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떠해도 때는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죽는 거 알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죽는 거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이런 절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갈게요, 불이니까 이번에 안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절대 신앙. 예수님도 정말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다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또 마지막 고난주간 이제 한 주, 이 한 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죠? 첫 번째, 그 신앙은요 초라해도 올라가는 신앙이셨습니다. 아멘. 무시하고 몰라줘도 올라가셨습니다. 죽더라도 올라가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초라한 자리, 초라한 길, 초라하다 할지라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되는데 싶은 정말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